오늘은 시편 80편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이 확실하게 어떤 사상에 의해서, 어떤 신앙에 의해서 편집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 읽어야 되지만 이 80편 1절부터 7절만으로도 충분히 제3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문을 적었습니다. 하늘 말씀입니다. 일어나셔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원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주의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보 10쪽인가요? 예, 주보 10쪽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했는데 이제 오늘은 시편 제3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권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시편 전체를 끌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시편 19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읽는 자. 그래서 시편 19편과 119편은 말씀을 읽는 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2권에서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다윗이 중심이 되어서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회개가 있기 전과 회개가 있은 이후의 차이.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을 불러서 왜 너 이렇게 했느냐 재판을 하실 때에 먼저 요구하시는 게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이제 재판하고 심판하시기 시작했다. 그까지가 제2권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제3권의 내용인데 이 3권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황폐합니다.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3권에서는 복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그 망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10편 3편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그 구조를 보면 성전의 황폐화가 시편 79편입니다. 성전이 파괴됐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매우 귀하게 여겼죠.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할 때는 성전이 파괴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내 마음의 성전이 파괴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으면 그래도 성전이 잘 유지되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안 들어가고 세상에서 어떻게 돈벌이 할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명예롭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원수 측은 내가 어떻게 혼을 내줄 것인가, 이러한 것들로 골몰하게 지냈다면 이미 내 심령의 성전은 황폐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은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보면 이게 아주 잘 나옵니다. 에스겔서 보면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다가 야 에스겔아 저 성벽을 두드려 부셔봐라. 문으로 들어가면 표가 나니까 성벽을 부시고 들어가 보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우상들에게 각종 우상들에게 예배를 하고 있지 않나. 또 제사장의 여인들이 또 보면 다무스나 아니면 태양신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지 않나.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예배드리는 장면인데 실제로는 우상에게 섬기고 있더라. 이게 황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저는 예배의 귀중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귀중성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황폐화시켰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황폐화되어 있다는 건데 좌측에 보면
73편부터 74, 75, 76, 77, 78편.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 잘 되는 것에 유혹되어 있고 선지자가 사라져도 뭐 말씀 제대로 전하는 자가 있나 없나 그거 신경 안 쓰고 자신을 높여주면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아니면 엘로힘 즉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무시해버리고 세상에 어떤 권력 있는 자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 앞에 서원했던 거 내가 사람 체면 보고 한 거지 진짜인 거 아니다. 그리고 서원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 묵상해야죠. 성경 말씀 1조. 그러면 실제로는 묵상하는 거 포기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 그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뚜렷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다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 마음에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어서 이방인의 말발굽에 밟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된다.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모습에서 신앙을 회복하자. 그 신앙 회복 운동이 80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그 회복 운동의 주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광채를 사모하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걸 두 번을 연속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향하는 건 상관 안 하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에게 쳐다보면 어떤 큰 교회에서 국가의 장관이 또 오니까 장관 오셨다고 어마어마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거는 사회에서는 맞아요. 대접할 만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아닌데 이런 소위 교회라는 이름 하에 잘못되어 있는 행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엘로힘을 경험해야 찬양을 하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경험 못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엘로힘이 그 능력의 하나님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자부하고 사는가? 내가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말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숨긴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막아는 주겠는데 나를 따르라. 성전과 궁정을 사모하는 자가 필요하다. 과연 하나님의 나를 진짜 사모하는 자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에게는 그래도 있으니까 너무 고마워요. 이게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생겨나야 돼요. 계속 만들어져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잘못들에 대해서 좌측에 있었던 그 잘못들에 대해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그 회개의 결과는 가난한 자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겠습니다. 근데 그 간구의 마지막 결정판이 뭐냐? 89편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거 야단치시면 매 맞을게요. 하나님이 때리는 것은 아픈 것 같지만 절대로 아픈 것 아닙니다. 다시 감싸 주시니까. 그리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을 근거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세상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앞으로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시편 제3권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시편 3편에서 가장 핵심된 게 79편인데 황폐화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성전이 황폐화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교회가 수만 개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세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에게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자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지금 제3권도 2권과 마찬가지로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거, 어찌하여 낭망해하는 거, 그부터 출발했습니다. 똑같이 시편 3권도 그렇게 출발합니다. 제2권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소환하려고, 즉 재판에서 벌 주시려고 소환하기 위해서 누굴 먼저 소환합니까? 이방 나라들을 먼저 소환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다른 차원이고요.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다 보면 제일 먼저 누구를 야단칩니까? 이방 나라들을 야단칩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 다 야단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야단치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제2권에서는 옆에 있는 나라들을 불러다가 네 이놈들 그렇게 야단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보고 회개할래 안 할래? 그래서 시편 51편이 회개하는 작으로 딱 들어오니까 회개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재판을 하는데 회개한 이스라엘은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지 아니한 주변 나라들은 버려버려요. 똑같이 제3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3권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었습니다. 이것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전이 파괴된 걸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가지 않습니까? 헌금하는 거 헌금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 안 합니까? 너 뭐가 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한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내 영광을 위한 것인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달라는 거 다 줄게. 나 달라면 다 줄게. 근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33장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고함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안 따라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는 거 포기하고 그냥 가나안 땅 넣어줄게. 그러나 나는 절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는 그렇다면 이 사막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안 가신다는데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명예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너 뜻을 알았으니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거든 백성이죠.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제3권에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편에 기록된 시기가 강력한 나라일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되는 정도 강력한 나라일 때입니다. 지금 한국이 강력한 나라일 때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도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뭘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선교 헌금이 세계 선교사를 위해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위해서 지금 27,500 정도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돈이 1년에 얼마나 될까요? 조 단위로 보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자랑거리가 된 이상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해지니까 이제부터는 예배를 편하게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를 편하게 드리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말고 우리가 편한 대로 드리자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타협했습니다. 실제로.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으로서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진짜 묵상해야 할 시간을 놓쳤습니다. 안식일을 버린 겁니다. 이제 성전이 황폐화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며 선지자가 사라지는 것인데도 무관심합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무 반응 없습니다. 그냥 헌금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져요. 연세대학교에 있는 그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신대 모 교수가 오셨어요. 그때는 제가 안식년회에서 좀 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좀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강연을 잘하시더라고요. 저런 강연이면 정말로 돈백 들이서라도 모실 만한 강연이었어요. 독일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에 대한 강연이었는데 그것 듣고 나오면서 성경 말씀 예수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완전히 세상에 강연을 해놓고 예배 드렸다 하고 마치는데 그날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의정부에 있는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가지고 오늘 내가 화가 나서 못 견디겠으니까 형님 집에 놀러 갈 테니까 저녁 내놔라고. 내가 못 견디겠다고. 좀 뭐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복음이 사라졌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데 참 선지자가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이거 깨닫고 있습니까? 이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느껴지고 있어야 돼요. 유혹에 빠진 선지자들, 돈, 명예, 건강에 대한 설교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설교는 적습니다. 두 번째로는 게을러지는 겁니다. 시편 78편에 나옵니다. 게을러지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바쁜데 이거 먼저 하고 저거 먼저 하고 하다 보니까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질 않아요. 이게 게을러지는 것.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이 역사서를 보세요.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다루시는가를 보이고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가 천지창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왜 안 믿어주느냐. 복의 근원이 난데 왜 너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느냐. 세상이 그렇게 본다고 너가 벌면 그렇게 벌어질 줄 아느냐. 나는 너에게 허락 안 한다. 왜? 내 백성이기 때문에. 천지창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이 출애굽에 관한 것은 정말 우리가 시편 136편 들어가면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안에 시편 136편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출애굽한 거에 대해서 정말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거 내 힘으로 믿는 줄 아십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것을 제발 좀 기억해 달라는데 뭘 기억하느냐? 예수 믿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에 자꾸 포인트를 둬요. 가나안 땅은 둘째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첫째예요. 거기에 탈락한 사람들은 전부 다 사막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날마다 엎드리느냐, 묵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자신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다고 75편에 말합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건 모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엘로힘의 하나님께 매달리질 않아요. 기도보다는 세상에 능력 있는 자에게 들어붙어요. 그가 뭘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엘로힘의 하나님 그 말씀대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요. 정말로 대소선지서를 읽으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엘로힘의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 너가 하나님을 알아라. 나중에는 뭐라는 거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까지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인가?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조차 설명을 못해요. 저는 아직도 그 교수의 제가 별로 좋아하는 교수는 아닙니다만은 그 교수의 이야기는 제가 무엇을 연구할 때 항상 그 머리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독일에서 신약학 교수 밑에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제 시험 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곤잘레스 교수인데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 교수 밑에서 그 공부하겠다고 신청하니까 불러다가 너 유학 왔냐? 예. 그러면 내 앞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0분을 설명해라. 영어로 하든 독일어로 하든 해라. 20분도 못하고 내려앉았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공부할 자격이 없었더나. 그러니까 또 싹싹 빌어서 일주일 후에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주제로 했는데 자기 따라 열심히 했는데 31분을 했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게 얼마나 있나요?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할 게 얼마나 있나요? 우리 어떤 자매님이 요즘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전도하는데 예수 믿도록 설명하는데 1시간 반인가 썼대요. 그래서 됐다. 물론 5분짜리들이에요. 간단하게 브릿지나 사역이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1시간 이상 할 수 있다면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 질문에 대답할 게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대충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 라고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는 황폐화됩니다. 교회는 황폐화됩니다. 그 말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거 엄청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가 하면 왜 예수만 구원자냐?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는 뭐랍니까? 아니 다른 데도 구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게 1978년 방콕대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방콕대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우리나라를 휩쓸었어요. 지금도 그것을 휩쓸고 있는 데가 WCC예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천국 없다. 근데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가톨릭을 나오고 계신 분인데 저하고 이야기하다 목사님 진짜 천국을 믿으세요? 아니 천국을 안 믿을 바에 뭐 한다고 교회 나갑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성가대에 나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성가대 남성합창단에 소속되어 있어요.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 일은 엄청 많아요.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자기 교리만 이야기하고. 아니요. 교회가 잘할 때에 그거 가지고 긁고 넘어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70년대도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황폐된 성전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황폐된 성전을 갖고 있다. 우리의 마음속이 황폐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술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요.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전에 그림에서 좌측에서는 끝나서 이제 우측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광채를 사모하자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광채 진짜 사모할 수 있을까요? 눈이 부셔서 못 볼 텐데 너무 아플 수도 있어요. 내 죄가 아주 신랄하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대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81편 1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래서 81편 10절 우리 참 많이 외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냥 입을 넓게 여는 거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을 정말 체험한다면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참 신기할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82편 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우리를 신적인 입장까지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어째 저런 일이 일어나냐? 신의 아들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식당이 얼마나 뭐랄까요, 서비스가 좋은가 하면요. 미국은 그래도 물은 좀 주기도 해요. 물은 무조건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러죠. 근데 독일이나 영국이나 유럽 쪽 가면 무조건 5,000원 이상 내야 됩니다. 물 한 컵에. 5,000원 좀 돈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반찬 리필 해주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반찬 종류가 한두 가지 해야지. 일본도 리필 안 해준다 해서 일본에서 한번 먹었는데 달라니까 단무지 좀 더 주더라고요. 공짜로. 그래서 야 일본도 좀 공짜로 주나 그랬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넉넉한 나라예요. 그러한 넉넉한 것이 우리나라의 자부심인데 외국을 안 나가고 외국에서 살아보지 못하면 뭘 못 느껴요? 우리나라가 되게 나쁜 나라 같아요.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그다음부터 더 좋은 대접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버스비 좀 비싸죠? 그렇죠? 아니요. 5분의 1도 안 돼요. 5분의 1 값이에요. 선진국에. 그뿐입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수준에 비해서 이렇게 서빙 받는 거, 이거는 세계가 못 따라올 정도로 정말 대단합니다. 뭐 의료 시설은 더 말할 거 없고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잘 됐다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카나다에서 한 번은 책을 좀 한국어로 붙이려고 책을 좀 샀어요. 너무 무거워서 책을 대편으로 붙이려고 우체국 갔더니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한 시간에 그냥 서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그때 번호표 딱 뽑아가지고 내 자리에 앉아 있었다가 번호 부르면 나가는 나라예요. 그 편안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편안한 나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즉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실 테니까. 그게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자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71년도입니다. 청평서 통학을 할 텐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GI라고 그러죠. 미국 일반 병들. 걔들이 이제 우체국 가가지고 중앙우체국에서 물건을 받아서 춘천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내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걸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대한민국 후지다 이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 열차가 지금 30년에 노후된 열차고 그때가 72년도니까요. 71년도인가 72년도니까 그때 우리나라 북한보다 못 살았는데 말.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너 부산에 가면 참 경치 좋고 제주도도 경치 좋고 우리나라 경치 좋은 데 많다. 웃기지 마라. 나라다. 못 사는 나라다. 정말 한 대 집어가지고 싶을 정도로 웃겼어요. 왜요? 내가 대한민국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말 못하니까 그런 상태의 교회예요. 그게 무슨 교회? 황폐화된 교회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신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개념 속에 나는 신적인 개념, 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나요? 그만큼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의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왜 낮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다 누리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너 그런 나라야? 그런 나라야? 그런 나라야? 와, 우리나라보다 낫네 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좋은 나라다라고 말을 하면 나도 너 나라에 가 살고 싶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하게.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 있습니다. 그 양반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한 번은 새벽 1시인가 전화가 왔어요. 고향 경찰서에서 교인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경찰서 새벽 1시에 갔더니 형사과에 안 가 있고 대공부무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갔더니 이 양반의 술이 그만큼 취해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오셔서 그 다음 하는 소리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서 경찰관 보고 저 사람 술 먹어서 헛소리 하는 거지만 헛소리는 아니다. 바른 말 했으니까 술 먹은 거에 대해서는 야단치고 좀 약간 깽판을 쳤어요.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님 믿으세요. 기분이 좋아갖고 그냥 막 여기 살았어요. 백석동에. 여러분들 정말 자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비록 술 먹고 경찰서에 지금 유치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이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는 자부심,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 확실한 자부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면 뭘 해야 되는가? 이방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대적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하면서 우리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그래 동참이 아닙니다. 저들의 본심을 읽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것 열심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것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지금 아직 정말 안타까운 게 좋아요. 작년 예배는 이렇게 찍어서 영상을 올리면 돼요. 주일학교는요. 중등부, 고등부, 유치부는요. 괜찮아요? 어떻게 우리의 앞날의 문제인데 우리의 후손들의 문제인데 이거를 타협하고 넘어가느냐고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를 요구합니다. 언제든지 문제 해결에는 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아가지는 길을 막고 있을 때는 그게 내 능력이 부족한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있느냐 바라고 있느냐 이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풀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간구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이거 그냥 기도일까요? 의식적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적 문제가 해결됐다고 우리의 기도가 중단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심리적 요소까지 올라가요. 오늘 나오면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저 옷 입지. 그건 뭐예요? 옷 없을 때는 그런 거 안 따져요. 옷이 생기면 따지기 시작해요. 너 옷을 입는데 조화롭지 못하게 입었다. 참 보기 싫네. 아니요. 없을 때는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생활이 나아지는 거 아무리 간구해도 또 더 간구할 겁니다. 여기서 간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 알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89편에 나옵니다. 제3권이 끝나는 겁니다. 제3권의 특징은 회복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1권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고 2권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어려운 데 빠뜨리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는 거
근데 마지막 끝나가면 회복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제3권에서는 회복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언약에 맞추어서 기도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89편 3, 4절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 할 때 우리가 걸리는 게 있으면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언약의 기준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징계는 달게 받겠습니다. 너 이제 좀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조금 너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예, 그럼 훈련시키십시오. 제가 고통스럽지만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안 합니다. 너가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갖고 싶으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피 터지게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복주시길 원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데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깨닫게 내가 즐거이 이 고난을 감당하겠으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헤세드입니다.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정상으로 돌릴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높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따뜻하게 인도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인자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갔던 길 이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소개한 길은 정말 좋은 길이었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끝납니다. 다윗의 기도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제3권 전체를 통하여 얻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황폐화되었는가. 내 마음의 성질이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는가. 내 중심적으로 있는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엎조린다, 소리내어서 중얼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이 엎조리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죠.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시면서 엘로힘이라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기도해놓고 그 다음 문제 해결은 다른 사람, 권력자,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선지자를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똑바로 알려주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상담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귀에 거슬리더라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무시하고 난 뒤는 말씀은 사라져버립니다. 회개를 함과 동시에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것, 삶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일치, 곧 예배를 즐겨 받으십니다. 이러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인 것을 봅니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황폐화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참된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예배는 말은 형식이 아니고 삶, 참된 삶이 회복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77편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세상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년 한 해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